반갑습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알아봅니다. 요즘은 자기 위치 공유라는 어플도 있으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디쯤 왔는지 서로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옷이 워낙 특별했기 때문에 형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그 사이에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의논합니다. 대세가 있습니다. 죽이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요셉을 어떻게 부릅니까? 18절에 보면 성경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꿈꾸는 자, 꿈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우리가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들에게 너무나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을 죽이는 것인데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머니까 아버지도 충분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 이후에 주어지지만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형들의 대화와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는 5계명 부모 공경, 6번째 계명 살인 금지, 거짓 증거 금지, 탐심 금지, 십계명의 대부분을 어기고 있습니다. 장자였던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생각이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합니다. 실제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단에 팔아넘길 때는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요셉을 확인했는데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29절 30절에 보면 옷을 찢고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리고 훗날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 앞에서 형제들끼리 대화하는 자리에서 르우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르우벤은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악에도 여러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나 르우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입혀졌던 그 관리자, 귀족, 꿈을 벗겨냅니다. 그것은 지나친 편애였고 형들에게는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마침 요셉을 보호하려고 했던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그 사이에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단이 그들 앞에 지나게 되고 그때 마침 유다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이 입힌 그 옷은 벗겨졌고 지나친 편애와 잘못된 사랑은 벗겨졌습니다. 결국은 요셉을 미디안 상단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서 생사 여탈권이 형들에게 있고 속이면 속아야 되고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은 커녕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집안에 일어납니다. 아버지 야곱도 요셉도 형들도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버지 야곱이 없는 자리에서는 형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불편하고 막장 같은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집안인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공동체가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택함받은 집안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형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훗날 결과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아니니까, 내가 요셉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니까 무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옷을 보고 피 묻은 옷을 보고 야곱이 아들에게로 가리라 울부짖고 오래도록 통곡하는 야곱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짐승의 밥이 되고 남은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붙들고 내가 왜 요셉을 보내가지고 내가 요셉을 죽인 거와 같다. 내가 요셉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처절합니다. 어쩌면 야곱이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의지하는 것, 가장 붙드는 것,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던 요셉이 팔리고 죽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집에서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나타나셨고, 바다나람에서 난처하던 그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마하나임에 임하시고, 브니엘에서 나타나시고, 세겜에서 나타나시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상황에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충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우리의 이해를 돕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날줄과 시줄이 교차하듯이 악과 악이 교차하는 그 사이로 하나님의 섭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알 수도 없고 또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